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기방에 카드 본문 올려드렸는데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모두 다 하나씩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모두 다 하나씩 갖고 있지만 그 이름들 중에 특별한 이름도 있죠. 뭐 김용정, 김산, 김건 이러면 아는 분들만 어떤 그런 특별한 느낌을 갖지 모르는 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죠. 그러나 뭐 이순신, 윤봉길, 그리고 유관순 이런 이름을 들으면 우리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딱 생기잖아요. 이런 이름들이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럼 특별하다고 다 좋은가?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죠. 히틀러, 이완용, 김일성 이런 이름을 들으면 화가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름은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신호 또 기호 이지만 동시에 그 이름엔 그 사람의 인생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심사숙고하고 정성을 들이고 또 때로는 돈을 주고 지기도 하잖아요. 저도 저희 외할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돈 주고 지으신 이름이 있습니다. 네, 안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그런 이름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과 꿈을 담아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야곱 내러티브의 클라이맥스이며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란 이름을 직역하면 발꿈치를 들고 다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살살 다니잖아요.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언제 발꿈치를 들고 다니죠? 다른 사람 뒤통수 때릴 때 몰래 살살 가서 딱 때리잖아요.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이. 진짜 꼭 이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고 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발꿈치를 들고 살살 야반도주 했잖아요. 그런 인생을 자기 이름에 어울리는 꼭 자기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딱 닥친 거예요. 형과 함께 400명이 말을 달려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더 이상 속일 수도 없고 발꿈치를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요 이 형의 군대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요
우리가 받은 이름은 무엇일까? 내 이름은 무엇일까? 나는 이 이름에 알맞게 살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꿈, 기대,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형을 좀 달래볼 수 있을까 고민했죠. 대비책을 짰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재산을 나눠서 종들에게 맡겨 떠나보내요. 그리고 밤이 되도록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과 함께 그 시내를 야복강을 건너요. 왜 기다렸는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선발대들이 가서 형을 맞닥뜨리고 또 뭐 몰살을 당하든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든지 이 타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밤까지 기다렸다가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비겁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삶이 그냥 이 한마디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보다 욕심 많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뒤통수 쳤지만 그럴수록 이 두려움의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앞서서 다 떠내보내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 본문에서 떼를 나눠서 이 그룹을 나눠서 종들에게 맡겨서 보냈는데 거기 개수된 동물들이 무려 550마리나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거기에 람보르기니 같은 낙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평생을 이루어온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진짜 지금까지 죽어라 달려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처하니까 이걸 지금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다 떠나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야곱처럼 평생의 시간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또는 잘 읽어놓은 사업장, 또는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직장, 계좌에 찍혀있는 넘버들, 또는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는 이런 아이들,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뿌듯하고 안정감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야곱이 재산을 모으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불어나면서 야곱이 얼마나 자존감도 높아져 가고 얼마나 만족감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상황이 와서 지금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떠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런 액티비티를 했다고 해요. 종이를 안아주고 싶다. 종이를 다 반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요. 거기에 네가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5개를 써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각자 거기에다 엄마, 아빠, 가족,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초코파이, 돈, 꿈, 막 이런 것들을 다 5개씩 썼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중에 하나를 버려봐 그랬어요. 그 중에 버릴 거 하나에 X표를 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5개 써놓은 것 중에 제일 덜 중요한 것을 X표를 딱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개 중에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하나를 더 지워. 이렇게 점점 하나씩 지워 나가자 교실이 굉장히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5가지인데 버리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가 딱 남았을 때 반 아이들이 막 우는 아이도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은 종이를 봤더니 가족, 엄마, 아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 알죠?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말 잘 듣나요? 우리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잘 듣나요? 쓱내고 왜 잔소리하냐고 대들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머리 크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막 이 사춘기 때부터 남의 애가 되잖아요. 이 아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뺄셈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없이 막 소유하고 걷어들이고 막 끌어안다 보면요, 우리도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 소중하게 돼버리고 재물이 제일 소중하게 돼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덧셈을 멈추고 뺄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빼나가 볼 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곱도요, 자기 인생의 뺄셈을 통해서 자기가 잊고 있었던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강을 건너고 나서 야곱은요, 또 가족들과 자기를 잠시 분리합니다. 혼자 남게 되었어요. 두려워서 그랬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인사도 없이 달려들어서 이 둘이 치열하게 씨름을 하게 되죠. 이 씨름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이미지가 뭐예요? 천하장사, 백두장사, 금강장사처럼 설날에 삿바 메고 모래판에서 규칙을 지켜서 하는 그런 씨름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었거든요. 여기 씨름이라는 말이 아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먼지가 펄펄 날리다라는 뜻이에요. 먼지가 펄펄. 이 둘이 지금 이 강가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목숨을 건 격렬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UFC 격투기 선수들이 팔강림 안에서 막 뼈가 부러지고 피가 튀고 때로는 기절하듯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이 허벅지 관절은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골반과 대퇴부 뼈가 연결된 그 고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잠깐 살짝 삔 거 절대 아닙니다. 어긋났다는 단어가 좀 잔인한데 어떤 뜻이냐면요, 날카로운 말뚝을 꽂아서 삐뚤어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뼈 사이에 말뚝을 넣어서 비틀어서 탈골시켜 완전히 부러뜨려 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뼈가 완전히 바스라진 겁니다. 여기는 고관절이 완전히 바스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끔 저희도 이렇게 좀 피곤하고 그러면 고관절이 시끈시끈 할 때 있잖아요. 되게 괴로워요. 되게 괴롭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가루가 돼서 부서졌으니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막 탭 치면서 항복 막 이렇게 기권했을 텐데 야곱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26절 보니까 오히려 새벽까지 지독하게 엉켜붙어요. 그래서 결국 상대방이 기권하게 만듭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 나 가게 해줘.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축복해달라. 축복을 요구하죠.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고관절일까? 우리 몸에 200개 좀 넘는 뼈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뼈가 여기에 쇄골이에요. 이 쇄골은 살짝 얹혀져 있는 겁니다. 손으로 잡고 확 당기면 쑥 뽑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주 부러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게 부러진 줄도 모를 때가 있대요. 놀이터 놀다 탁 부딪히면 부러져요. 근데 자연히 붙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뽑히면 한쪽 어깨가 다 무너집니다. 또 어깨뼈도 있죠. 어깨뼈도 이렇게 어깨뼈도 사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냥 비틀어서 잡아 빼면 전투불능이에요. 너무너무 괴롭고. 아니 이 뼈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엄청 두꺼운 근육에 이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제일 두껍고 제일 튼튼한 거 아시죠? 이 엉덩이 근육 속에 숨어 있는 손도 잘 닿지 않는 왜 이 고관절을 부러뜨렸을까? 이 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뼈가요, 우리 몸을 세우는 지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요. 여기가 탈구가 되면 걷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습니다. 요새는 고관절이 부러져도 의학의 도움으로 인공 고관절 수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 이 수술이 없었을 때는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다가 그냥 무너지듯이 고관절이 무너져서 무너지듯이 주저앉으시면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야곱도 31절에 보면 이것이 부러지고 나서 절었더라 되어 있거든요. 그는 앞으로 계속 장애를 걷는데 큰 문제를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발꿈치를 들고. 발꿈치를 들으려면 고관절이 튼튼해야 됩니다. 힘을 여기서 많이 받쳐줘야 발꿈치를 들고 걸을 수 있잖아요. 여기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발꿈치를 들고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을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허벅지 관절은요, 우리가 무엇을 당길 때 가장 큰 힘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씨름 경기를 한번 생각하시면 이 씨름의 이 선수들이 삿발을 매는데 이 삿발은 골반을 양쪽 고관절을 다 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야 이기는 거거든요.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끌어당길 때 힘을 제일 많이 받는 거, 그 축이 되는 거, 그것이 여기 고관절이에요. 여기가 부러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잡아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가벼운 물건도 끌어당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끌어당기면서 살았어요. 장자권도 끌어당겼죠. 축복권도 끌어당겼죠. 아내들, 자식들, 재산들 다 힘줘서 끌어당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고관절, 우리 튼튼했을 땐 그가 이렇게 당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무너졌으니까 다시는 당길 수 없어요. 다시는 작은 것이라도 당길 수 없고 오히려 누가 끌고 가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관절은요,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엔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부서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진짜 절망적이었겠죠. 재산을 떠내보내고 자식과 떨어져 있을 때도 절망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진짜 위기감이 온 거예요. 나 이러다 죽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놓으면 진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나 이제 지금까지 누리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됐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나에게 축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에서 28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부를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있으니라. 네, 여기까지. 야곱이 축복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뜬금없이 이름을 묻습니다. 이거 너무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야곱이 거기에 대답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네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라는 말은 이기다라는 뜻이고요.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 보면요.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오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죠.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야곱이 요구한 건 축복이었습니다. 이때 지금 이 순간 야곱이 간절하게 원했던 축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형으로부터 안 죽는 것. 그게 간절한 축복이었겠죠. 두 번째는 자기 가족들도 안 죽는 것. 세 번째는 형이 제발 가축들을 몰살시키지 않는 것. 또는 형이 그걸 몰살시키고 다 가져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메이크업 해주는 것. 이게 야곱의 머릿속에 있는 축복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축복은 완전 결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은 그 야곱이 생각한 그 축복을 향한 질주였습니다. 자기가 족장이 되는 축복을 얻으려고 정말 사기도 치고 달렸고요. 자녀를 얻는 축복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고 일했고, 재물의 축복을 위해서 그 모진 그 처가살이, 라반 밑에 처가살이를 감당해 왔죠. 그래서 얻었습니다.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충만하게 얻었어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이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곱이 여기에서 축복해달라고 한 이 외침이 어떤 외침일까 한번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게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당기고 속여서 얻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위기 앞에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거 말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그 축복을 주세요. 지금 야곱이 이 상대방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광스러운 멋진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은 야곱 이 이름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 중에 원탑입니다. 그가 이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살았을 때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훔치고 싶은 거 다 훔쳤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겠죠. 이 사람 좀 성공했다. 이 사람 좀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정작 야곱은요 계속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요 패배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저 불쌍한 장애인, 실패자, 쩔뚝거리고 작은 물건 하나 들 수 없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동정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이 축복받은 자다, 그 야곱이 승리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끌어당길 수 없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고관절은 무엇일까? 나의 허벅지 관절은 무엇일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잡아당기고 있는 그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 자식, 돈, 명품, 재물, 건물, 땅?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 보면 여러분 우리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위해서 힘쓰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뼈를 갈아 넣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관절이에요.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늘 불안하시죠? 야곱처럼 늘 두렵지 않으세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게 무너지면 어떡할까? 또는 남이 채가면 어떡할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떡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 차트를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요즘 되게 많으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 버팀목들이 부러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 중심이 부러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저희가 요즘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건물을 정리하고 예배 장소, 그러니까 유목민 예배를 딱 시작하고 나서 처음 딱 느꼈는데 예배가 되게 달라진 거예요. 그전 예배도 되게 좋았는데 예배 인도하는 이희진 목사님 이하 찬양팀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더 열기가 확 느껴질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너무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버팀목이 사라지니까. 우리를 지지하고 있었던 이 관절뼈가 사라지니까 절박해진 거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거 놓으면 죽겠다라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지금 야곱이 이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채워지니까 우리 예배에 뜨거움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기도응답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건물도 없고 집기도 기기도 없습니다. 이걸 다 떠나보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붙들게 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지금 뼈가 부러진 루저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너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뼈가 부러진 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면 루저라고 말할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뼈가 부러진 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승리자다 라고 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야복강가임을 고백하십시오. 비록 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 그 절망과 그 상실감과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절대 기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으로 하나님 붙드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운명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